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은 죽은 이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고 오신 그 새로운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세상이 천국이다,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천국이 이 세상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때가 되면 이 세상 전부를 삼켜버리고 언젠가는 온 우주를 그 안에 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라봤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그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감격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언젠가 때가 이르면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여기까지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복음서 속의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사후 세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산 사람들은 그 이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란 것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날이 오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우리의 천국에 관한 믿음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 정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은 그렇게 죽은 후에나 얻을 수 있는 생명보험금 같은 천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명보험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살아있을 때가 입금을 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천국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것이죠. 죽음 이후에나 누릴 천국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그 천국을 직접 이 세상에 가져오셨고 그분께 나와왔던 사람들은 실제로 이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쇼케이스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이 새롭게 발명이 되거나 개발이 되면 이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쇼케이스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초청해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런 천국의 쇼케이스 같은 일들이었던 겁니다.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오랫동안 눌리고 소외되고 괴로움을 겪던 이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오시면 그곳에 천국이 임했거든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 뒤를 쫓아다니고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께 환호했던 것이죠. 그분은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천국의 첫 번째 주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천국에 속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아가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천국의 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나라에 그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6월절은 어떤 6월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던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가까운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이 거룩한 명절에 죄수들의 시신을 매달아 두는 게 옳지 않다 해가지고 그 이전에 빨리 죽여서 없애자, 치워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을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잘 조합해 보면 이 13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에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 즈음 주님은 곧 있을 참혹할 사건을 잠잠히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직 뭣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환호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돼달라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한 주 동안 대단히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이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잠잠히 홀로 그것들을 준비해 가십니다. 이날 저녁, 우리로 치면 목요일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금요일의 첫날이겠지요. 그 금요일의 첫 끼, 목요일 밤, 우리로 치면 목요일 밤에 그 식사를 마치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에게 그날 밤은 매우 긴장되는 밤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 중 하나, 정확히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잡혀서 어떤 모욕과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은 이제 곧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제자 중 한 명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신나서 웃으면서 와가지고, 이 축제거든요. 6월절은 축제거든요. 신나게 웃으면서 와가지고 막 즐기고 먹고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겠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 좀 있으면 자신을 팔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곧 자기를 배신하게 될지라도 앞에서는 그분을 위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드릴 것처럼 살랑살랑 거리다가 정말로 위험이 생기면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잡아떼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오른편에 두시고 한 사람은 왼편에 두어주십시오라고 어머니까지 불러서 청탁을 하던 이들이 이제 그분을 모른 채 하고 도망칠지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13장 나머지가 어떤 이야기, 그 이후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님이 식사를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칭찬받을 것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설렌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가벼운 살랑거림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되죠. 기침이 곧 감기가 아닌 것처럼 설렘이 곧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다양한 증상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사랑하면 설레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곧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설렘이 끝났을 때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즐거움을 위해 상대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요새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죠. 물론 이들도 사랑을 하긴 하는 겁니다. 무엇을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자기 사랑이라는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상대방을 재료로 삼는 겁니다. 아주 악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위해 애쓰겠다는 결심입니다. 사랑은 무슨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상대를 위해 나서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태워서 상대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상대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끼쳐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보여주는 호의나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 예수님 저 이제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그 대가로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선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되는 끝까지라는 말은 그럴 때에나 붙일 수 있는 부사구입니다. 끝까지. 상대방이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때에도 그 사랑을 유지하려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이 천국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인 겁니다. 칼과 무기로 힘과 억압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역사상 모든 나라가 칼과 창으로 세워진, 힘으로 세워진 모든 나라가 망했습니다. 로마도 1000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몽골은 겨우 수백 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를 만들었던 그 제국들도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교회도 그렇게 힘으로 그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라고 선포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으로, 권위로 누군가를 눌러서 세우는 나라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나라는 사랑으로 수용하고 품어줍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이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호의적인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얘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고, 얘들이 대단히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저 그분이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너희가 이것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성과와 실적에 따른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들은 너무 초라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큼 많은 것을 그분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작은 것을 받았지만 그걸 수십 수백 배로 늘려서 돌려주셨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받으신 건 작은 물고기 몇 마리, 빵 몇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수천 명이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아주 작은 사랑의 흔적이 우리 주님이 가지신 큰 사랑과 만나게 될 때 수천 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사람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천국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해내고 말 것임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간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갑자기 어떤 여성이 침입을 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들여서 산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 여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누가복음 7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주님은 이 여성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천국으로 받아들이셨죠. 앞서 저는 이 여성이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한 사랑은 이 여성이 주님께 보여준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식의 자유주의적 비전은 틀렸습니다. 천국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이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크게 그를 사랑하겠는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자신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이 여성을 변화시킨 거죠. 이 여성으로 하여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한 것은 그가 가진 헌신, 그가 드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결국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을 자기를 아끼지 않고 모두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흘러나오고 그 사랑에 젖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나라,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셨던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격적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한도 없이 흘려보내는 그 사람들로 만들어진 나라, 그게 우리 주님이 세우려는 나라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구약 성경 본문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율법의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친절히 대하라는 말씀이 수십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은 하나 함께 사는 모든 이웃과 나그네까지 다 초청해서 먹고 즐기는 그런 축제의 날로 지키라고 명령됩니다.
율법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가 적혀 있어요. 근데 흥미롭습니다. 왜 그들은 그래야 하는가? 추수와 열매와 새롭게 얻은 새끼 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구해진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 점에 집중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복을 주셨구나. 이 점에 집중해야만 자신이 가진 것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받은 것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죠. 이스라엘 왕국의 후반기, 왕정 후반기를 보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사랑의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탐욕의 나라와 약탈의 나라와 자기 사랑의 나라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 품삯을 받고 일하다가 결국엔 스스로를 노예로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는 결국 신발 하나의 값에 사람이 팔려나갈 정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채무 노예로 팔았는지 가격이 신발 하나 가격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그들을 곁에서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단지 그분의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을 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주님을 말씀하시죠. 이 말은 언제 누구라도 그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 거란 뜻이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고 지원하는 대학, 직장에 금세 다 합격하고 건강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질병과 사고와 사건들이 넘쳐날 겁니다.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이상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받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 있는 천국을 아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와닿지 않는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비춰줌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전초기직입니다. 천국과 이 세상의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여주므로 탐욕의 나라, 이기심의 나라, 질투와 증오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랑의 나라로 불러오는 것, 이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 똑같은 자리에 선 두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의 나라에, 또 한 사람은 이기심의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더 많이 쟁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나라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더 자주 묵상하고 이 사랑에 집중하면서 복음서 안에 담긴 그분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 사랑의 근원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비추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